목요일 10일부터 성경 공부를 못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9일까지 성경 공부 목요일 날 했었었는데 9일은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9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 있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핸드리스 박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영국에 한 기자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게 됐냐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됐었던 거죠. 내가 성경이 허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약을 쭉 읽으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꽂힌 것도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이 중심이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딱 꽂히게 된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살아나셨냐 그러지 않냐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분은 그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걸 중심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났는데 그 이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냐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허구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다 순교까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거기에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어느 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었구나.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시작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글을 쓰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십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 안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과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건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이게 믿음의 한 증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저번 주에 대략적인 개관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고난이라는 한 중심을 갖고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서두에 속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베드로 전서 중에 가장 서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저희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하시하여 너희를 위하시니 시주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원은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당신 이 약을 좀 먹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 약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그런 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알아요. 내가 암이 걸린 걸 알고 어떤 큰 아픔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냐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나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좀 좋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뭐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죄 짓지 마세요. 그런 거겠어요? 그것만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 나라 교통사고 중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전체 교통사고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약 3명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셔요? 1년으로 따지면 코로나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인 거죠. 그거는 지켜야 될 선을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계속 무단횡단을 했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죽을 거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나 잘 모르겠어. 뭐 죄? 그렇게 큰 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계속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기분이 나쁘죠.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만드냐고. 근데 내 스스로가 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단순한 이치적인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큰 거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남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셔요? 무엇인가를 안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서는 어려움이고 힘듦인 거죠.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냥 죄를 짓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먹는 게 죄라는 인생을 가지지 않으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술을 먹고 무엇을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예. 차를 탄다든지, 그냥 차 타는 건 상관없죠. 운전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술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술을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게 하시는구나,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 술을 드셨던 분이 끊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얀 거짓말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 예뻐도 당신 예뻐요 라고 얘기가 하거나 뭐 어떤 문제에서 그냥 잘 돌려대가지고서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서는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씩 지켜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강력하게 올라온다는 것만 더 깨닫고 아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힌두인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요가라든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막 마약, 술 아니면 유흥 뭐 이런 걸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전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을 때,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절망이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절망하고 쓰러지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만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 해결하시고 다만 이제 너는 나를 따를래? 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들의 여태까지 눌렸던 모든 것이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것이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유의인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2절을 먼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분의 죽으심, 우리에게 피를 진짜 뿌렸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님을 알게 되죠.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죽었던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거냐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요. 난 천국에 가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루어질 모습들에 대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죽습니다. 영화 제목인가요? 아니면 영화 그 안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주 뭐 단순한 얘기죠. 결국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가 뭔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결국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그 이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할 때도 죽은 소망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망을 얘기하시냐면 산 하십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이어져 나갈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부터 이어져서 현재 미래까지 이루어질 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부활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산 소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예. 살아있는 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이사를 할 때 이사하는 것의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고 아니면 직장을 얻으실 때 그 직장을 얻는 것의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고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을 특별하게 준비하게 될 때 그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되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서도 요즘은 직장을 선택하는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그 프랑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랑스 작가인데 그분의 책이 왜 유명한지는 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지었던 책에 그 개미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제목만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책이 한 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소유욕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진짜 당신이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소유욕을 버리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법정 스님이 했던 책, 무소유라고 또 어떻게 단에서 법정 스님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진 책은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의 어떤 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면서 평생 그 소유욕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아이에 대한 소유욕, 아니면 뭐 가정에 대한 소유욕, 돈에 대한 소유욕. 이 소유욕은 단순하게 그게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 많은 것이 깔려 있어요. 그 많은 소유욕 속에서 아니면 뭐 취미에 대한 거, 여행에 대한 거 많은 것이 깔려 있는데 이 소유욕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의 소유욕에 꽉 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린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자체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더 그 결과가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냥 평생을 달려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 가운데 얘기하신 것이 그런 게 아닌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에서 적어주고 있는 그의 얘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냥 그가 달려가는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란 그 하나의 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는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소망이 아니다 보니까 그는 그 달려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들 안에 그러한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붙잡는 모습이 되어져 가면 죽은 것을 붙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 심한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죽은 시체에 사람을 같이 묶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네 살이 함께 썩어져 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진짜 잔인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지만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가는데 때로는 죽은 시체에다 묶어놓는 이런 문제가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산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져 가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고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그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보호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그냥 천국에 가는 구원에 대한 어떤 보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동일하게 병에 걸리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또 어떤 아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면 우리도 동일하게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과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헤어나게 하시는지 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서부터 어떻게 띄워놓으시는지 때로는 그런 아픔에 대한 것을 이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부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아서 나도 천국에 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리스도 그분이 산 소망과 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성령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매일마다 존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었죠. 많은 뉴스거리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소모임을 다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예찬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 많은 제약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보셔요. 이런 그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일들인지 아니면 이런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사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모습인지를 저희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를 반대하거나 정부의 어떤 시책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무엇이 먼저 있냐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저희들의 신앙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참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들이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 어떤 시험이 조금 있었나 보네, 그래도 그들이 기뻐하네,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때를 보면 이때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이 있었었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게 비일비재한, 그것도 누구만, 크리스찬들만 잡아다 죽이는 게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 쓰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 잠깐 근심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역설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어려움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했는데 때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문제까지 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근심이 되나,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사시는데 주님을 섬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구멍인 거예요. 그 얘기 아셔요? 저도 어릴 때 들었는데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네덜란드의 한 아이가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뚝방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물이 새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밤새도록 그걸 막아서 결국 사람들을 살렸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었나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만 네덜란드는 땅이 물보다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뚝방을 쌓아놔야 되고 그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뚝방이 잘 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좋은 그 우화를 적어놓은 거지 사실이 아니래요. 저도 고민됐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구멍이 날 정도면 이미 그 뚝은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 압력이 얼마나 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큰 뚝, 그렇게 견고한 뚝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SK에서 라오스에 댐을 건설했다 무너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1,000억 배상하기로, 그나마 1,000억이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댐 하나가 무너지고 나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주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조금의 어떤 양보와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무너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매주마다 나타날 것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그래 오늘은 읽기만 하고 그냥 끝내지 라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존재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 행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칭으로 성경에서 통칭으로 얘기하는 너희가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어디의 관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세상의 관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계산 빠르신 분 있죠? 168시간이죠. 그러면 168시간 속에서 선생님들이 일주일 딱 오늘 나와서 메시지 1시간 딱 듣고 갔어요. 그럼 168대 일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1시간 성경을 보셨어요. 그걸 일주일 보셨다 그래도 168대 8이 싸워야 되는 거죠. 메시지는 들으셨을 거니까. 하루에 1시간씩 따져도. 내가 하루 1시간 말씀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168대 8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실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 안에서 예전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내가 살펴보고 수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무모함 속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내 나름대로 난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교회 와서 문을 여는 게 8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아이들 태우고 오니까 집에서는 8시 정도 출발하면 그리고 청년회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저녁 6시 넘어서 7, 8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게 일요일에 저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해도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대한 부분들이 깨어지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고난이라는 거 얘기할 때 지금 정도의 고난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정부 시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 왜 스티커까지 붙였냐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은 하자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시겠어요? 이건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감수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지켜주시는 순간 내 모든 신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도사,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전도사예요. 근데 그 전도사 그 분한테 이 꼬마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코로나에 안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민이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 코로나를 지켜주실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어렵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떠셔요? 우리는 자꾸요, 뭔가 해주실 거니까 난 이건 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후자가 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섬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고. 이게 그냥 웃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날마다 주님 이거 안 주셔요?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안 도와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건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주님 이거는 이렇게 안 해주시죠? 라는 얘기가 쉽게 제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의 진정한 보혈에 대한 의미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던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래요 주님 그러시죠. 저에게 이런 것을 베푸셨죠. 제가 무엇인가를 또 놓치고 있어요. 라고 다시 생각을 돌이키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이게 문제군요. 제가 여기서 벗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다시 그 잘못됨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지만 다시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씩 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구원 아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패턴이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지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 진짜 우리는 우리들 중심에서 내가 믿었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감정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아요. 단지 나는 그냥 그분의 죽으심을 믿었고, 단지 나는 그냥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어떤 공식을 나는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구원은 내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또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대단하면요. 금을 녹여서 연단시켜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연단하려면 얼마나 연단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무엇이 더 귀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냥 믿음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저희들이 믿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우면요. 이것은 누가 예전부터 준비를 했냐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주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연구하고 살핀 것을 적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고난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가운데 남겨줬고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천사들이 저희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에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천사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헐값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조금 참석하고 헌금을 내가 조금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섬기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어. 어쩌면 이거는 옛날 중세시대에 나눠줬던 면죄부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면죄부는 내가 돈만 내면 지옥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그들이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당신의 돈이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이 기도하는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튀어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문구가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런 상업적인 재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광고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돈을 내기 시작해서 면죄부를 받은 거야. 내가 돈을 딱 넣는 순간 나는 이제 지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그 지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지옥에 있는 자도 거기서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죄부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서 그분이 주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 잘못되고 어그러졌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장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나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죠. 근데 이들을 잡아놓을 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 대제사장과 그때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놨어요. 만약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던 게 무엇이냐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를 죽일 만한 상황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네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얘기 듣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신 거고 그 부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함과 확신에 대한 삶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갈 것은 지켜가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갈 것이고요. 결코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일본의 홍수, 중국의 홍수, 미국의 이번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7만 몇천 명인가요? 6만 몇천 명인가? 7만 몇천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점점 세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모습도 유례 없는 하다못해 50 시대에도 없었던 기독교 탄압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고요. 코로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